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태도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IQ, 지능지수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태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고 또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삶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학력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고학력 시대 나라는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능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을 하는 곳에 가보면 일꾼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찮은 것, 힘든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라의 정책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기저귀 차고 학원에 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살 전에 영어 학원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 무려 29.2조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대기해야 영어 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의대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 됨을 가르치고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데 지식만 넣는 것입니다. 지식만 높아져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없다. 36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우승국은 1개 나라밖에는 없다. 그러면은 모두 35개 나라는 실패한 나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잘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우승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해서 되겠느냐? 독려했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보는 우리 모두는 다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 울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옳고 남의 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양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양분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심지어는 내전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총뿌리만 겨누지 않았지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매일 데모하는 나라, 저 나라에 가면은 안 된다고, 저 나라는 무서운 나라라고, 무질서한 나라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교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장일치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결정이 된 다음에도 끝까지 반대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결정되면 수용하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뜻이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변인으로 신앙생활을 엉거주춤하게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에서 싸울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 하고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무리 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는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아데네서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그리고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에 와서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근근히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붙여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사역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간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4개의 분파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맞느냐,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동반해서 다니는데 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 다니느냐? 인신공격도 스섬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바울은 잘 견디며 이길 수 있었는지 바울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은 그 비난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바울은 어찌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감당했을까 생각하면 바울을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난다면 제가 큰절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큰절, 땅에 엎드려서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까? 어떻게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잘 다스리며 목회를 했습니까?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목회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얼마나 수고했느냐, 말 안 듣는 양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애썼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업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지만은 목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회가 쉽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늘 노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의 때는 제가 작은 교회, 제가 25살 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 상가교회, 그야말로 옆에는 짜장면 집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짜장면 냄새가 풍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형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제가 사역했습니다. 10,000명, 5만 명 이상 되는 인천 주안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담임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다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이 무거운 짐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교회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것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놀아야 되는데 편안하게 놀지도 못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자책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임할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은 많은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당부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고독한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제가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편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너 정도면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 길을 가려고 하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얕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어떤 환경, 좋은 어떤 그러한 곳을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약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사로 불렀든지 장로로 불렀든지 집사로 불렀든지 권사로 불렀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보냄을 받아 유대로 가기를 계획합니다. 이 일을 놓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나는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예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예하며 아멘하며 살았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가게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는 아니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학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 친구 이름도 김학주가 있는데 김학주 장로님이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보에 매주마다 연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육군 중장 별 3개로 예편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사단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단장이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다음 주부터 일요일마다 모든 내 밑에 있는 지휘관들은 등산 가자. 사단장이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대장 되는 김학주 장로님은 그 등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아무 말 없이 사단장님이 그냥 잘 지나는가 싶었는데 다음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단장이 하는 말이 아침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등산 가기 전에 오늘 등산 가면서 김학주 대대장 관사에 들러 차 한잔하고 가자. 한 20여 명의 부하 직원들과 함께 차 한잔 그 대대장 집에 가서 하고 가자고 명령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오늘 대대장 집에 사단장님이 들린다고 하니 차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처음 그 시간에 아침에 들은 것입니다. 교회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아내와 함께 청소를 하고 사단장과 함께 20여 명 되는 지휘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장 관사에 가지 말고 그냥 곧장 가자. 사단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대장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이번에도 등산을 가는데 사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아침 6시에 출발한다. 군대는 명령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별 2개가 명령하는데 어디 밑에 있는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은 6시다. 김학주 대대장이 교회 가는 것을 배려해서 우리 아침 일찍 갔다 오자. 사단장은 그동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 대대장 생각을 해 주어서 아침 일찍 갔다 오면 교회 갈 것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자. 아마 사단장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는데도 너가 참여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김학주 대대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단장이 별 2개짜리 사단장이 등산 가자, 교회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줄 테니 일찍 가자 했을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대장은 오늘도 명령을 어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등산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10시까지 교회에 가서 교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자기가 맡겨진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산을 갔다 오면은 교회 갈 시간이 빠듯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사단장이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단장이 이 대대장에게 너는 소신이 있어. 그래서 사단장 밑에 작전 참모로 승진시켜 주었고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청남대 경비대장으로 승진 발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3개를 달고 사단장보다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가서 전역을 합니다. 믿음의 소신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아멘하고 사람에게 아니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건넌 줄로 믿어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면 아멘하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왜 성경을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주에 지구가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에 지구를 매달아 놓았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누가 천체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잘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어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예하고 아멘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는 제일 앞자리에 믿음 좋은 사람을 일부러 앉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힘이 난다고,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맥이 빠져요. 영어로 말하면 김샌다, 스팀아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김학주 장로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단장이 명령해서, 그것은 사실은 명령을 어겨도 되는 일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인데 주일에 등산 가자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다. 바울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멘의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